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 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축복스럽게 먹는 방법 아세요? 라면을 은혜스럽게 맛있게 먹는 방법? 그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을 축복스럽게 먹으려면 1번은 농심 라면을 삽니다. 2번은 그 뒤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조리법이 나오거든요. 그 조리법대로 조리합니다. 3번째로 맛있게 먹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아니, 농심이죠. 이게 절대 제가 우리 교회 농심과 관련된 집사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 아버지 미식가시거든요. 상당히 미식가십니다. 말씀드리자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절대 안 드십니다. 친구분들과 횡성에서 한우 공수하셔서 같이 나눠 드십니다. 갈치, 제주 은갈치만 드십니다. 여러분들 닭고기, 시장이나 마트에 파는 닭고기 저희 아버지 절대 안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꼭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산닭을 잡아오라고 시키십니다. 근데 그런 미식가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제가 그 편의점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믿는 교회를 나오기 전에요. 편의점에 가서 굉장히 싸게 파는 행사 상품이 있었어요. 오사의 모 라면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사갖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 라면 봉투를 보시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30살이 넘은 아들한테. 야, 너 얼마나 아끼려고 이런 라면 사왔냐고. 다음부터 라면 살 거면 이런 거 다신 사오지 말고 뭐라 그랬겠어요? 농심 신라면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농심 제품을 사셔서 레시피대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식가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씩 제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요. 라면에 자꾸 이상한 걸 넣으십니다. 한우도 넣으시고 구운 갈치도 넣으시고 뭐 전이나 튀김이나 안타깝죠?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맛있게 먹으라고 막 권유하십니다. 먹어보라고. 너무 싫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맛있게 먹는데 진짜 싫고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는 재료들이긴 하지만 이게 라면과 한데 어우러지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이렇게 처참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복이 되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과 벽과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말라고 이제 렌시 포시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벽에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벽은 여러분을 멈추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벽은 여러분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지 일깨워 주려고 있는 겁니다. 벽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꿈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있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그런 원치 않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농구를 하려고 농구장에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소방차 여러 대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렸으니까 장난삼아 와 불났다 재밌겠다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농구를 하고 씻기 위해서 집에 가는데 불난 집이 바로 저희 집인 거예요. 네, 웃기세요? 네, 집은 다 타고 창문은 다 깨지고 다행히도 사람은 안 다쳤지만 당분간 제가 이제 있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저를 엄청 사랑하시고 일찍부터 저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기에 고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1이었거든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잘 때 찾아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심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침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저랑 친했던 이제 막 친해지던 친구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전도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난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친구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빈대를 붓기 시작했죠. 약 한 달 반 동안 남자들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난 화재는 원할 만한 일은 아니죠. 누가 이렇게 뭐 기대하거나 원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화재로 인해서 훗날 저는 이 친구와 연애한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친밀한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집에 불이 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일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친구 한 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끔 그 친구 귀에다 대고 제가 속삭입니다. 친구야, 조사장님, 나는 보험 같은 거 들지 않아. 네가 내 친구니까, 네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보험 같은 거 전혀 들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학생 때 저희 집이 불이 난 것처럼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벽 같은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렌시 포시의 말처럼 벽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이 때론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일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벽이나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 벽을 넘고 축복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요리로 비유하자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일종의 재료와 같은 겁니다. 물론 재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재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그 갈렙의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었던 그 갈렙의 레시피를 보면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 13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뽑히고 그렇게 선별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침투해서 몰래 40일 동안 그 스파이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리더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정탐꾼들이 했던 처음의 보고 내용은 그냥 단순히 사실 그대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한 후 이 사실을 두고 각자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요새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공격하기 힘듭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거기는 안악 자손들도 있습니다. 거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없는 말도 지어내서 말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앞에를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들은 40일간 본 사실들로 그 사실들을 재료로 부정적인 의견을 선포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곳에서 현실을 보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군지를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눈앞에 잠깐 봤던 나보다 조금 더 큰 거인들을 더 크게 보며 그 거인들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로 겸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큰 거인 앞에서는 엄청나게 겸손해집니다. 이집트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집도 없고 짐승도 없고 식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방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격당하기 쉬운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막 가서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어요? 광야 가서 살라고 하면? 예. 조금만 있으면 그곳에 있는 내 무능력함을 뼈저하게 느끼며 서서히 미쳐갈지 모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뭘까요? 자매님들 계신데 자매님들 혹시 사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빠 믿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은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길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최적의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자연 캠핑장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씻고 막 찾아도 먹을 거라고 찾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정말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치킨이 떨어진다고. 양념치킨, 간장치킨, 프라이드 치킨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뿐입니까? 돌을 치면 바위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잠깐 눈으로 보고 왔던 사실들에 현혹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수많은 약속들을 다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요리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재료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패배할 것이라고 하나님 패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라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현실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보고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갈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도 각각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눈에 본 사실을 통해 부정적인 보고와 원망을 했던 이 정탐꾼들과 회중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그릇된 소문을 유포시키며 온 공동체를 부추겨 모세에게 불평하게 했다. 사실이 아니라 그릇된 소문으로 불평하게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8살 때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결혼할 거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면 좋았을 텐데 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염려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걱정이 아니라 마치 저주와 같았습니다. 너 내가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사내 자식이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일 해서 어디 결혼이나 하겠냐? 결혼하면 그런 거 해서 네 처자식 먹여 살리겠냐? 괜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살 길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제가 보는 것과 친구가 보는 것은 제가 하는 해석과 친구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는 그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다. 하물며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 너 그러니까 너가 오늘 나한테 했던 말 꼭 기억하고 나를 좀 보라고, 두고 보라고, 두고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결혼 날은 그 친구가 먼저 잡았는데 결혼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도 여전히 총각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으세요? 김철기라는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으로 저를 저주하는 분이 있었다면 빨리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제 친구는 저에게 사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보고 그릇된 말을 한 겁니다. 그릇된 소문을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평가나 그릇된 소문들에 의한 게 아닌지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가나안엔 벽과 같은 강한 적들이 있었고 장애물과 같은 크고 높은 요새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벽과 장애물만 받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벽과 장애물을 더 크게 받던 사람들이 그 벽에 막히게 될 거라고, 그래서 광야에게 죽게 될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더 크게 본 갈렙은 약속에 따라 눈으로 보고 온, 발로 밟고 온 그 땅을 취하게 될 거라고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온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그 땅으로 데려가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도 갈렙처럼 그 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어려움이라는 인생의 재료들은 우리 인생을 더욱 큰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위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화작가 안데르센 있잖아요. 안데르센에게 어린 시절에 임했던 인생의 재료는 뭐였냐면 가난이었고 폭력이었고 그리고 또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왕따였습니다. 그는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또 남의 집에서 빨래하는 가난한 어머니 스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가 태어났을 때 침대를 못 사줘서 그 남이 버린 그 나무를 개조해서 애기 침대로 만들었을 정도로 안데르센의 집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셔서 매일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서 그냥 아들의 뺨을 막 때리곤 했었대요. 그리고 그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단 1시간의 제대로 된 문학 수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벽에 안데르센은 갇히지 않았고 훗날 오히려 그 벽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을 써낼 수 있었냐라는 물음에 훗날 안데르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울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친구들에게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재료들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들의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만들길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안데르센처럼 우리의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과 방금 살펴본 민수기 14장 사이에는 긴 세월의 갭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갈렙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날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겠죠. 그동안
갈렙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갈렙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앞에 있는 적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 갈렙에게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전혀 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변해가는 내가 아니라,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소망이었기 때문에 갈렙의 소망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갈렙의 믿음의 표현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거하고 있는 강력한 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적들이 인생의 벽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85살이 된 갈렙의 나이가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었을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좋아했던 집사님이 70살이 넘으셨었는데 가끔씩 저에게 막 장난을 치면서 나 아직 젊어, 힘쓰는 거 한번 볼래, 뭐 이런 표현을 하신 적 있어요. 그럼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약간 웃으면서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온 할아버지 갈렙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비웃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나이에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힘이 넘쳐서 전쟁을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말도 안 돼. 이렇게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 고백을 비웃을 때 하나님만은 갈렙의 고백을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했던 갈렙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과 갈렙의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헤브론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은 원래는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낙 사람 중에 그 거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용사의 이름을 딴 지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벽이었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한 땅이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사실이라고 말했던 이 현실을 갈렙이 믿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을 모르고 헤브론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그 땅을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취한 이후에 그 땅에 평화가 깃들고 전쟁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갈렙은 원치 않는 인생의 재료들을 받고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그것도 유일하게 개인으로서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갈렙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갈렙의 그 삶을 축복으로 만들었던 축복 레시피들을 나눠보길 원하는데 먼저는 갈렙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었던 축복 레시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 45년 전 모두가 벽에 부딪혀 있었을 때 갈렙은 가나안이라는 그 크고 두려운 벽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근거 위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땅은 우리 밥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로 인해 갈렙은 가나안 지역을 유산으로 받는 그 자격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갈렙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속에서 그 모두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지어져 가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너무 커서 너무 두려워서 골리앗만 점점 크게 보여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잊혀갈 때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소년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은 9번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상심은 2번 표현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왕이나 군대나 다른 어떤 어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크게 봤던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보다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한 분에게만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자, 두 번째 레시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 본문만 딱 봐도 갈렙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8절과 9절과 12절. 그리고 민수기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온 생애를 통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순종이 갈렙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축복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위대했던 부흥사 중에 여러분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정말 잘 알려졌지만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한국인 여성이 있었다는 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킴 윅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 실명을 하게 됐고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가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입양돼서 미국에 가서 이제 주립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 공부도 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을 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집회를 통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갈렙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킴 윅스라는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충성스럽게 갈렙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축복 레시피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 본문을 보면 갈렙이 85살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갈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땅을 유산으로 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제목 자체가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제목처럼 성경에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임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늘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작가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있어요?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매일 보면서 막 도전받고 감동받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도 많이 선물해주고 이랬던 책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대해서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이분은 나중에는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워낙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수익금의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시진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을 품게 됐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을 돌아보길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믿고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분의 꿈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술하면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포기하지 않고 숙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고, 여중 앞에 가서 막 연예인 그림 그려가면서 돈 벌어서 계속해서 꿈을 이어갔었는데 집안 사정이 점점 힘들어져서 더 이상 그 그림의 꿈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돈이 많이 안 되는 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열정적인 아이에게 가난이라는 벽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 가난이 벽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수필을 낸 책 제목은 제가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책입니다. 잘 모르시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아무도 없군요.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몇 권의 책을 냈는데 여전히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초대박 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럼 완전 초대박이 나서 수백만 독자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책이 뭐냐면 연탄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 거의 다 보셨죠? 읽진 않으셨어도 보시긴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사실 전작이었던 아름다운 아픔과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전작과 다른 유일한 게 뭐냐면 특별함이 뭐냐면 이 책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연탄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작가 본인이 그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착한 소년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습니다. 비록 너무 가난해서 잠깐 동안은 그 그림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서원했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작품을 써내려갔던 이 어린 소년을 기억하시고 그림과 글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벽을 만나고 장애물이 너무 크게 느껴져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레시피가 될 겁니다. 사실 갈렙의 인생의 벽은 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장 6절을 보면 갈렙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그나스와 연관된 부족으로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갈렙을 소개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성경이 밝힌 것은 그의 출생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믿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의 없고 저 혼자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되게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 중에 하나님 믿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사실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 원망될 때도 있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와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확실한 것은 이방 사람이, 그것도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지역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텃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출생은 갈렙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그니스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원해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날게요 이렇게 손 들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로 태어난 것도 갈렙의 선택이 아니었고, 어쩌면 유다 지파로 살아가했던 갈렙에게는 이 출생의 사실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인생의 축복으로 만들기 너무나 힘든 재료이며 벽과 같은 그런 불편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들과 삶에서 마주한 수많은 벽과 장애물 속에서도 갈렙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면 유다 지파 전체에게가 아니라 오직 갈렙이란 사람만이 받은 겁니다. 개인이 받은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갈렙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부정적인 말을 갈렙에게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갈렙이 체감하는 인생의 벽이나 장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두렵고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갈렙이 성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냐면 유다 지파의 리더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국가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있을 많은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복은 일부 어떤 정해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벽은 우리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살면서 원치 않은 인생의 재료들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얼마든지 축복 레시피로 우리의 인생을 복의 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 갈렙은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동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가끔씩 제가 나게 된 가정의 환경들을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임을, 내 친구들은 목사님의 자녀인데, 집사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렇지 않았던 사실들을 불편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갈렙을 보면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연관된 그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안에서 첫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보면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유산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갈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시피가 우리를 어떠한 삶과 삶의 벽과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를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의 이런 축복스러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